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는 738페이지입니다.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랑 같이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대림절인데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대가 좀 어때요? 좀 많이 예쁘죠? 보라색이 배경이 되다 보니까 찬양팀이 오늘 좀 더 평소보다 인물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아마 원래도 괜찮지만 보라색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보라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색깔이 보라색이랍니다. 마약을 한 사람들이 보이는 색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색깔이 보라색이래요. 보라색이 막 보이면 여러분 좀 이상한 겁니다.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신이 이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왕 되신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보라색처럼 우리의 삶에 좀 어떤 새로운 힘이 되고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유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북쪽에 멸망했고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아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보다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들릴 때에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반응하게 하는지,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반응하게 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때가 있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하라.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하라. 우리가 말씀을 내가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학문적으로 읽을 수 있고 내가 또한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말씀이 나를 읽게 한다면, 우리의 삶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겸 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학사, 가르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학사인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또한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면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헬라어에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개의 다른 단어로 써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들어보셨죠? 첫 번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그 말씀, 그 단어가 이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원리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일컬어서 우리가 로고스, 성경책을 일컬어서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말씀이란 단어가 로고스가 아니라 또 다른 단어로 하나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레마.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스포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일컬어서 이 레마라고 그럽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 로고스가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들려질 때 그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록된 하나의 글씨나 혹은 기록된 진리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와 또한 그 당시 함께 있었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앞부분은 우리가 좀 생략했는데요. 말씀을 읽고 하는 반응을 우리가 오늘 그 장으로 선택해서 읽고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우는지라. 네. 말씀을 듣고 다 울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울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듣고 웁니다. 왜 울까요? 너무 감동적인 거죠. 포로 시대에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에 돌아와서 우는 거죠.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광야 포로 생활을 했고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 이야기들 읽을 때 그들에게 눈물이 났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에 관하여 그들이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는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고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반응을 했죠.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반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반응을 일으키는데, 근데 때때로 우리는 또 말씀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때도 성경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특별히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이 이제 어린 아이일 때 그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살이 쪘죠. 비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이 희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레마로 들리지 않는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로고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 로고스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구약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사가 생겨났다가 또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또 왕들의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어딘가에 둬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개혁이 일어납니다. 왜 개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율법이 어디 있는지 어딜 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씀을 못 찾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창고에 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 성경책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 요시아 시대, 말씀을 찾습니다. 신명기를 찾아요. 신명기.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때 그들이 다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딘가에 두고, 어딘가 뒷방에 있겠죠. 우리의 역사 속에 뒤에 어딘가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레마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 거죠.
자, 그런 시대에 말씀이 결국은 다시 들릴 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들의 부흥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오늘 이들은 이제 돌아와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부흥의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울면서 반응할 때에 이들 가운데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시즌인데, 오늘 우리가 연말이고 이제 정신이 없는 때 여러 가지 송년회다 여러분도 많이 바쁘시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1년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우리가 또 새해가 오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사실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서야 되는 거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들리나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너무 안 들릴 때 있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게 들리지 않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먼 말씀으로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사람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운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깊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웬만해서 눈물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깊은 곳이 건드려질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주 깊은 곳. 네. 드라마 볼 때도 물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요, 그 눈물과는 좀 퀄리티가 다른, 질이 다른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부딪힘을 주는 말씀이 들릴 때에 이들은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말씀이 들릴 때 사람들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닭이 2번 울고 나서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을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가 언제 울었는지, 오늘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 울었는데, 마가복음 14장 72절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가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내가 미안해서 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미안해서 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미안해요.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가 말씀을 듣고 울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의 말씀이 깊은 곳을 찌르자 그가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눈물이 흘러질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후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regret, 후회합니다. 후회하면 눈물이 나요. 미안하면 눈물이 나요. 후회와 미안함이 아니라 진짜 눈물, repentance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곳이 건드려질 때에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내 죄 앞에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별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데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때, 부흥회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너무 울었기 때문에 엉엉 울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그런 죄를 졌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초등학생인 나에게도 너무 깊이 와닿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막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콧물 눈물 다 빼면서 초등학교 때 울었던 기억이 제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가능할까요?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그 가운데 울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에스라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지 않았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이 강대상이 있습니다.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송 목사님이 오셔서 길게 말씀을 전하셨죠. 여러분들이 언제 끝나나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오신 거 보니까 오늘 또 설교가 긴지 알고 좀 안 오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모르죠. 오늘 12시를 넘길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겠죠. 네.
말씀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깊이 반응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아. 말씀을 듣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는 건 알 수 있는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파트만이 아니라 그 다음 파트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9절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에스라와 학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며 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지금 슬퍼하고 우는 것을 금지하는 말보다는 오늘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는 이 회개, 이것이 하나님께는 좋은 제사이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단지 눈물과 슬픔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하여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지 계속해서 슬퍼하고 죄책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회복인 거죠.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지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날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여호와로 인하여. 자,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잘 살게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기뻐하는 이유는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가면 사실은 이 12월 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의 시간입니다. 스트레스예요. 내년에 한 살 더 먹잖아요. 스트레스죠. 30이 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29대 막 스트레스가 돼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39, 40, 49세. 내년 되면 70 되시는 분들 다 좋으세요? 90대고 나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뭐 그런 걸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준까지 돼버린 거죠. 네. 자, 우리가 이 12월 달이 되면 보통 가장 스트레스가 많을 때라 그래요.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선물도 사야 되고 송년회도 가야 되고 회사는 회사대로 다니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뭔가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2월 달이 그런 때입니다. 난 뭐 했지? 난 또 한 살 먹는 건가? 흰머리가 더 많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12월 달에 사람들은 우울증에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리듬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리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12월 달에 나름대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키워드로 잡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10절 보십시오. 저랑 같이 그 여호와로 인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오늘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올해 12월 달이라고 하는 시점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 좀 더 나은 삶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그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죠.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와서 이제 저랑 대화를 하면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행복.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결혼하니까? 잠깐 행복하죠?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불행하지까지는 않지만 어때요? 뭐 그냥 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무지무지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혼이 행복의 조건, 이게 얼마나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동건 전사님이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지금 행복하죠? 너무 좋죠? 자, 내가 내년 이맘때쯤 다시 물어볼게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 해피라고 하는 단어는 해프닝에서 온 겁니다. 해프닝. What's happening? 지금 현재 나한테 해프닝, 일어나고 있는 것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해프닝. 그럼 나한테 지금 어떤 일이 해프닝하고 있는가, 일어나고 있는가가, 내가 지금 올해 결혼했어요. 해프닝이 날 행복하게 하는 거죠. 올해 내가 나름대로 진급했어요. 해프닝. 이게 날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피라고 하는 단어와 이 joy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해피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환경적인 것이고 상황적인 것이고 시간적인 것이고 조금은 표면적인 것이고, 반면에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이 joy라고 하는 단어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것이고 어떤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고 표피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 마치 우리의 이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좋은 물은 겉에 흐르는 물이 아니라 아주 속에서 흘러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는 그 생수의 강처럼.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이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기쁨의 강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포도원, 포도나무가 없고 무화과나무, 아무런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뭐로 인하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하박국의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니까요.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12월 달에 내 상태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오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울음. 마음속에 가장 깊은 감정을 건드릴 때, 이건 굉장히 치유적이죠. 굉장히 회복적이죠. 그런데 여기가 또 건드려질 때 어때요? 막 울고 나고 다시 기쁨이 회복돼요. 막 울고 나고 예배 드리고 나면 어때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단 거 먹고 싶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가시면 이제 또 치킨 시켜 먹고 싶고, 콜라도 마시고 싶고. 보통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희 집은 늘 갈등을 해요. 금요 떨기가 끝나고 나면 치킨을 먹자고 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있어요. 콜라까지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랑은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이가 다른 것이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의 레벨이 다른 거죠. 저랑 먹어도 충분하죠. 지금은.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 울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살찐 것을 먹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고기에 기름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맛있는 건 기름입니다. 제가 인도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카레를 만들었는데, 돼지고기를 넣고 카레를 만들었는데요. 와, 비계라 그러죠? 비계밖에 없더라고. 그게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그게 제일 비싼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걸 주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살찐 것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단 것도 먹으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울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울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에 나타나는 또 다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행위가 있습니다. 10절에 여러분, 제가 10절을 읽을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거기까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깊은 곳에 감정을 건드려서 눈물이 나게 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요. 신기하죠?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 마음이 열려서 막 나누어 주고 싶어요.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자, 이런 반응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난 거예요. 이 느헤미야서는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에 말씀에 반응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깊은 곳을 터치해서 반응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탈북자 관련해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어떤 성도님이 이번 주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그날 말씀이 나한테 들리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죠. 네. 특별히 그날 나에게 들리는 분이 있죠.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거셨어요.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북한에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해야 되는 일이 목사님이 비밀리에 하거나 어떤 일이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라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아직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목사님 그때가 돼서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보내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생각나지 않거든 저를 꼭 생각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직장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그 반응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기록된 말씀인데 객관적인 말씀이고 진리이긴 하지만 나에게 레마, 주관적인, 여기서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왜곡되거나 개인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아주 깊은 차원의 인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사람들은 듣고 있고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장 잘 반응한 모델을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모델 누구일까? 여러분, 누가복음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제가 5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딱 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뽕나무 앞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 오이코스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기는 말씀입니다. 이제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그의 반응,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급히 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이런 말씀은 급히 반응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급히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깝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급한 행동을 일으킬 정도로 급히 내려와, 마치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셨던 것처럼 급하게 내려와서, 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거움이라는 걸 줍니다. 삭개오는 즐거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돈 때문에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리장의를 하면서 돈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은 이제 가버린 거예요. 점점 돈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자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에 반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더라.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지성이랍시고 수군거립니다. 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지금 말씀에 반응하고 있고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이 말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은 그의 회개와 나눔이라고 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개와 나눔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이 그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가 말씀에 회개라는 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이켰다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시 대갚아주는, 보상하는, 정의를 실천하는 이와 같은 행위까지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반응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제대로 들어오는 거죠.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9절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샌드위치죠. 지금 예수의 말씀이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은 또 다른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삭개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때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는 울음이 날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울음이 날 때 참 묘하게 기쁨이 막 생겨요. 근데 보통 왜 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내 죄를 깊이 깨달을 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막 울고 나면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올 때에 기쁨이 싹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 순서를 좀 순서가 좀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한 이 다이나믹에 대해서, 예배를 통한 이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에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반응하게 되는데 내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내 감정을, 거룩한 감정을, 그냥 세속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그 거룩한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그 거룩한 감정이 건드려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온전히 내려놓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할 때 우리 가운데 평화, 주님과의 막힌다며 허물어지는 그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 평화가 찾아오게 될 때에 기쁨. 지금 아무 이유가 없는데 예배 자체가 주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기쁨,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다가올 때의 그 기쁨, 이 위대한 일들이 이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심리학자가 지적한 것보다, 어떠한 사람들이 지적한 것보다 더 놀랍도록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우리가 이제 연말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저는 오늘
그 찬양을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장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녁 시간이 되면 말씀을 하기 전에 사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설교 준비를 많이 못 해가지고 피곤할 때 잠이 올 때는요 영어를 들으면 돼요. 영어 설교를 틀어놓고서 잠이 들어 1시간 정도 제가 잔 것 같아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분명히 설교 준비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설교라도 들어야겠다 하고 막 설교를 들었어요. 꿈인지 생신지 보라색도 좀 보였던 것 같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도대체, 베드로도 그때 아마 환상을 봤을 거예요. 보자기에 막 동물들이 막 내려오고 이게 도대체 뭔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에요. 네. 찬양이 능력 아닙니까? 오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좋지 않으셨어요? 찬양의 능력. 네. 어떨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올 때는 찬양이라도 해야 돼요. 찬양 이래도가 아니에요. 찬양 이래도가 아니라 찬양식이나 찬양을 해야 돼요. 막 찬양을 할 때 다시 막 말씀이 반복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다? 힘이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